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시간 6월 두 번째 수요일 저녁에는요, 본문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들을 가지고요, 신앙적인 부끄러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요 브리티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연구진들은요, 여자들이 남자의 어떤 모습의 매력을 느끼는지 직접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자신감 있는 표정의 남자를 사진을 걸어놨고요, 두 번째는 부끄러운 표정의 남자 사진, 그리고 마지막은 무표정한 아무런 표정이 없는 남자 사진을 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감 있는 얼굴이 당연히 1등이 되었는데요, 2등은 부끄러운 표정을 지은 남자 얼굴이 선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진 사이의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봤더니 단지 2점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놀라웠는데, 이 연구를 이끌었던 트레이시 교수는 부끄러워하는 남자의 매력 포인트를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더랍니다.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 남자를 정직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정심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착하고 순종적일 것 같아서 갈등이 생겨도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좋아하지만 부끄러워하는 얼굴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기 때문에 뽑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내가 어색하게 느끼는 곳에 가면 부끄러운 표정을 나눌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부끄러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것은 영적인 교만함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인들이 한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자기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본문 3절에서 5절인데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이러한 계획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대답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이고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질문하는 그들에게 이처럼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7절이고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그들만의 은밀한 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서 그 삶을 살아갈 때 각자 자신들만의 짓는 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더욱이 이 죄는 바로 영적인 교만함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영적인 교만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여겼으며 자신들만이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여 자신들만이 그 소사이어티 가운데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진정 도움이 필요하고 돌아봐야 할 이웃을 살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꼬집으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곳에 있었던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 모두가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결국 예수님 앞에 그들이 던진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간파당하게 되자 그들은 부끄럽기 시작하게 되어 예수님 앞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9절이고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결국요, 한 여인을 정죄하고 더욱이 예수님을 위험 가운데 빠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자 결국은 그 자리에서 한마디의 말도 대답하지 못한 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부끄러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배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미워하면서 우리들 삶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악한 사탄의 욕을 따라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예배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가 늘 똑같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특이점도 없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 그에 맞춰서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배를 하기 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 준비된 말씀을 새겨 듣고서 깨달은 뒤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있는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의 참된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게 되었지만 늘 강대상에서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늘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바로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 사람은 모든 일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그 사람, 바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전해주는 이 기록했던 사도 바울께서도 평안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적어나가기 시작하게 되었더니 결국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예배를 향한 우리들 마음을 다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 가운데에서 작은 일이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고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주님을 향한 겸손함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뿌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제거하고 늘 정결한 삶, 곧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녀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겸손함을 갖추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더욱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함을 받고 모든 일들이 합력할 손으로 바뀌게 되어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 삶에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한 여인만 남겨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처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마지막 두 구절의 10절과 11절인데요. 세 번의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환경의 여러 가지 그런 짐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답답함 때문에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어서 찬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늘 그 자신이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늘 그 마음에는 불안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 나아가셔서 무엇보다 용서하셨고 또한 이 여인의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짐들을 짊어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 로마 법정에 서셨고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요. 뼈조각이 붙어있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다 피로 범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였고 모욕했으며 더욱이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 친히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왔고 더욱이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계획을 세우며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해를 받으면서 누명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 늘 삶 가운데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그 마음에 짐이 더 많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도 보여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중심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증거를 나타내시고자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세상의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화려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겸손히 낮아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억울하고 거기다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들은 그러할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용서받아야 할 나의 은밀한 죄가 없는지를 회개한 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있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말씀을 전하고, 제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감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자랑스러워하기 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겸손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믿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미워하면서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삶이 변화되듯이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찬양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겸손해지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더욱더 무릎을 꿇고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그 생명의 삶을 온전히 잘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며 겸손히 나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러한 마음을 통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각자의 믿음, 각자의 신앙을 잘 지키되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각자의 믿음을 온전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손아귀에 갖고 있는 물질과 환경의 조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답할수록 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염을 통하여 죄 가운데에서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한 대로 일들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서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되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각자 자신들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중심을 잘 지키시고 더욱이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세상적인 비판과 불평으로 가득하지 않도록 찬양을 틀어놓고서 늘 함께 부르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기분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더욱더 힘써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탄식 소리에 그리고 우리의 절망적인 괴로움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위 가운데에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히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먼저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현재의 자리와 위치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장소를 지키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적인 죄를 짓다가 잡힌 여인은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당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음으로 끝나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겁에 질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앙적인 올바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적으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곤란함에 빠뜨리려는 교만한 자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끊으셨고 그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가가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여인이 낙담하지 않도록 그 여인의 생명의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권면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아가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두 가지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와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함으로 죄를 미워하며 매일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만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믿음을 지켜나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시고 더욱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짖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바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죄에서 벗어나 매일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순종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코비드19로 인하여 걱정 가운데 놓여있고 또한 전쟁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전쟁의 위험에서부터 평안함을 얻게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나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마음들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또한 모든 유학생활 가운데에서 낙담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그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드릴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물질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